칠 성경 말씀은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두려움은 태초에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때부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정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실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망간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두려운 것은 아버지께 뭔가를 잘못한 거죠. 이것은 이웃에 대한 윤리 도덕 문제도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문화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신에게의 어떤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다보고 계신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습죠. 그렇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마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어디서나 누구나 두려움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 혹은 의인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이 악인 의인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혹은 지구촌 어디에서나 생각하는 선과 악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악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지금 같으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런 대조적인 표현이고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할 때 이 도망을 한다는 말은 누스라고 하는 말은 감춘다 또는 사라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은 늘 항상 쫓기면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은 종교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불안한 심정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자연을 의지하려고 했듯이 지금은 과학과 세상적인 힘에 의존을 합니다. 가령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큰 집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자연이라 해서 자연에 묻혀서 살면 평안한가?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말세에는 대자연의 환란과 그리고 세상의 이런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록 6장 16절에 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을 때에 거기에는 장사도 없고 거기에는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은행을 마음대로 하던 사람조차도 두려워서 고드름이 됩니다. 석고가 돼버려요. 너무 두려워서 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얼굴을 반발하게 이렇게 살던 마음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이 심판날 다가오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하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있는 것을 심판날 되면 다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태라고 할까 태도는요 늘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내 지금 하는 태도가 맞는가 이런 의식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배당에 갔을 때만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예배당에 가서서 예배드리는 자세도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쳐다보면 대부분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는 하나님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느냐고요. 그러려고 엉뚱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믿는 사람끼리 봐도 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평안이 뭔지를 알겠느냐고요. 한국의 70년대보다 지금 수십 년 만에 엄청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수를 써도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개인적으로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평안을 가지겠다. 그래서 안전을 가지겠다. 이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데 계속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걱정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하나님은 예배당에 가서 만나고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사는 사회 통계와 문화와 이런 의식 구조로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서 짐작을 하면서 사는 이런 생각은 불신입니다. 그 신앙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신앙적으로 삶을 살면 잘 삽니까? 아니요. 못 살 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잘 살면은 하나님 다 건져줍니까? 사람 보기에 비참하게 순교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느냐 하는 모양새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를 그걸 제목으로 알고 그걸 철학으로 알고 사는 게 기독교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관이고 목표인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는 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할 때 사탄이 이 세상에 세속적인 모든 죽음으로 가고 물질 만능으로 가고 신비로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는 신앙을 주시려고 사탄을 작용을 한다니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악한 것을 세속적인 것을 지배하고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기술이 없고 깨어져 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어디 가도 평안을 어떤 방법을 써도 영혼의 평안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온 지금까지 지구촌의 역사에 문헌적으로 혹은 지금 의식구조적으로 또 미래를 느끼는 우리의 심정 자체가 우리의 지구촌의 경험 자체가 평안이라는 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령이 마귀가 이 세상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과 예수님이 그대의 주가 안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절대로 스스로 진짜 사람의 행복과 영혼의 평안을 알 수가 없어요. 문명인이 사는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죠. 웃음도 있고 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본능적으로 그냥 행복해하는 정도지. 근데 물질이 있고 문화가 바뀌고 또 이러면 아주 식견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러면 대단한 고차원적인 아니에요. 또 모양새만 조금 바꾸어 놓은 그런 행복감이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 상태는 절대로 평강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그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 의심, 공포, 피하고 싶은, 불안해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본문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했는데 이 담대하다는 바타흐라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희망에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확신이 있어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첫째로 회개를 하면은 담대해집니다.
누구라도 불안한 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 흔들리고, 마음과 몸이 흔들리고, 불안해서 걱정이 되어서 대책을 기도 안 하고 내 열왕대로 하면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담대하지를 못하고 평정을 못 누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서. 가령 야곱이 아비와 형과 삼촌을 속이고 도망을 가서 멀리 그래서 살다가 20년은 이렇게 살다가 돌아오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야복나루에서 지은 일생의 죄가 생각이 나서 고개를 드니까 두려워서 형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도둑이 제발을 드린다고 과거 지은 생각 때문에 오던 길 피하여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진퇴유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 가에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와 함께 씨름했어.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회개한 영이 되어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제 형님을 만나도 괜찮겠다. 이것은 만나면 죽이면 죽는 기고 할 수 없지 뭐. 운명론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을 할 때, 칼빈주의의 예정을 생각할 때 상당히 운명론적인 거예요. 그것은 믿음도 없고 신학도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옳은 하나님의 예정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살짝 편안해집니다. 왜?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이 못돼먹은 생각이 내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살인케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안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죽으면 편안하겠지 해서 자살들 하는데 천만에요. 영혼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영혼을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워온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회개하고 난 뒤에 그렇게 두렵던 형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은 아부가 아니고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 뜻이. 회개를 하고 나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짐승한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에 나오죠. 그때에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먼 곳에서 허랑방탕하던 그 거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 아버지 집에 가서 살펴보고 살짝 들어가리라. 아닙니다. 완전히 깨어져서 회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과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막 오지. 그가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와가지고 서성대면서 문 밖에서 담 넘어서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아직 불안한 심정으로 오지는 않았다고 말해요. 사람이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달려가니까 그나마 그래도 당당하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랬을 때 참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누가 보면 15장 20절에 척은히 여기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말은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 겸손하게 된 사람은 절대로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절대로 말을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다니까 폭군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집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잔뜩 후회를 한 거예요. 이런 후회는 우리 사람이 잘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걸 잘못했네. 짜증나네. 화나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전부 이게 후회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조목조목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도덕성을 살려서 잘못되었다고 무릎 꿇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건 신세 타령이죠.
이게 참 잘못됐네.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왜 이랬을까 가슴 치고. 이거 복통 터지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후회하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도덕성이 있어서 반성하는 거죠. 반성한다는 게 좋게 새롭게 되기 위한 긍정적인 반성도 있지만은 반성을 한다는 말 자체는 새롭게 생각을 한다는 말, 잘 비판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반성을 새롭게 생각해 본다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도덕심에 자기 자신의 후회에 그렇게 우울해져서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자기 후회, 이런 식의 그 자해, 괴로워 사는 자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너를 알고 통곡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는 보증으로 아들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신 죽인 하나님은 뭐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떤 심정이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탕자처럼.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냐? 저게 인간이냐? 하고 그 형은 그렇게 분노를 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심정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고 그게 쉬운데요, 그렇게 하기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좌절하고 자기를 자해하면서 반성한답시고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거 다 알아서 다 했어요. 아들을 죽여서 분통 터지는 이 일을 다 갚았다니까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용기를 다해서 전도를 한 것은 그들이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막 사람이 물질에도 이제는 담대해졌어요. 뭐 이거 없으면 내 부자 노릇 못하던데 하던 사람들도 다 내가 저 퍼내어서 가난한 사람에 줘버리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물질에 지배를 당하고 있던 사람이 물질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요게 믿는 사람의 복인 거예요. 교회를 와도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아직 못 받은 상태고, 다른 말로는 회개가 들 때서 그래요. 내보다 당신이 죄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런 심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지배당하던 모든 세상 문화에 대해서 지배를 하게 되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창조주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듯이 믿음이 딱 붙잡히면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힘이 함께 하셔서 지배하시는 그 힘을 홍해를 가게도 하시고 바다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회개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살짝 같이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자연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되어 있지 문화에 아부하고 문화에 매여 살도록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전부 다 만드셔서 사람을 지배하래서 사람이.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요만한 뱀에도 놀래고 바퀴벌레에도 깜짝 놀래고 이게 지금 지배 능력을 상실한 거다 그 말이에요. 1907년도에 한국에 유례없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회개를 해서 그래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 눈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사람이 갑자기 직업도 바뀝니다. 잘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고 다른 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붙잡고 있던 자기 문화의 패턴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1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는데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지금이 다 바뀌는 말이 아니라 성질이, 살아가는 성질이 확연히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행복을 찾는 기준이, 가치가, 그릇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틀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같은 사람이고 같은 동료라도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을 뇌에다가 넣으면은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같은 사람인데 생명의 예수를 가르치고 계속 넣어버리면
영혼을 뚫고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살아요. 생명의 줄을 붙들고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것이 아무나 공유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제자들과 수만 명의 군중 속에서 고독하신 예수의 심정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인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래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꼭 주님처럼 완전히 핍박을 받으면 다른 생각으로 살았던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 보세요. 사람이 다른 영이 들어오고 하늘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면은, 주의 영이 들어오면은, 주의 진리가 들어오면, 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는 회개를 하고 나면은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문화적으로 준비를 해도 안 바뀝니다, 사람이. 우리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둥, 그 간사스런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말만 가지고 인터넷 보면은요, 간드러지게 말 잘합니다. 좋은 말 많지요. 좋은 생각들은 많이 창출해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작용을 하느냐면 안 됩니다.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아닌 모든 죽어버린 종교의 교주와 그 내용은요, 죽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실제로 역사할 수 있는 진리의 생명의 도를 우리 몸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있는 교주가 가르치고 죽어있는 철학가가 가르친 세상의 법칙대로 나를 의식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주의 진리의 생명의 진리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되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체인지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뭐 긍정주의로 바꾸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심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처세가, 목표가,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담대해집니다. 그것은 인격과 성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제가 있고 연약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려고 하면은 힘이 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강하게 하신다. 시편 7편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주께 피하고자 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도전되어 오는 불안한 것들을 막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알고 믿고 그렇게 산다면은 환난이 닥칠 때, 악한 영이 나를 쫓아올 때, 안 좋은 구조가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려고 할 때 경찰로 찾아가고 삼촌을 찾아서 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 때, 당한다는 말은 불안의 요소잖아요. 이런 어떤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정신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5절 6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정으로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두려움, 공포,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울도 위험이 참 많이 따랐습니다.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을 보면은 날마다 불안해요. 사도니까 편안하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안하다. 그렇지 않아요. 늘 쫓깁니다. 늘 불안한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을 유지하는 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과 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도 편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늘 태어나실 때부터, 탄생하실 때부터 위험했어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 그러나 주님은 찬미하실 수가 있었고, 그러나 주님은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평안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아버지 뜻대로 사니까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 풍랑이 일면 조용하나 해버리고.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끝내 십자가를 지심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그거 따지면은 아무도 못 죽여요. 문제를 짓는데요. 상고하고 이러면은 뭐 죽을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약한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이기셨어요. 핍박을 받으셨다 뿐이지 다 이기셨어요. 당신께서 우울해서 자살할 만큼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고통을 받으셔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두려움은 죄와 거짓된 삶에서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가요, 부부관계나 이웃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교회와 또 사회의 관계가 진정성이 있으면은요, 서로 간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도 사업관계에서도요, 사람이 그런 소리를 저런 소리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항상 조심을 해가지고 반신반의해서 상대방 눈빛을 봐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서로가 불안한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상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풀어야 돼요. 하나가 풀면 이쪽에서도 꼭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쪽에다 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들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순간까지도. 이게 왜 이랬습니까? 유교의 도덕, 상강어리는 어른에 보면은 부자유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부자 간에 서로 뜻이 통한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효가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효심과 아버지의 그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있는 이삭, 이 말입니다. 이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부자 간의 관계의 소통을 말하는 거죠. 이 심리적으로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느 쪽이든 불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진실성의 결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나 진실성이 결례되면은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고 어떻게 결정을 봐야 불안해지죠. 그러나 진정성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내뱉고 진정성을 이야기하면은 상대방 눈치만 보고 있다가도 그 진정성 앞에 진실하게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정성을 가지지 못하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성이 빠지면 불안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한다고 하는 것, 신뢰한다고 하는 이런 진정성 회복인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교회 교사들이 세상의 힘에 억눌리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설교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이렇게 직언을 할 용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상담이니 치유니 그러면서 성경에 복된 권위를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두려우니까 말을 하면 우리 교회 나가버리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고 다른 말을 자꾸 이제 감싸합니다. 그러다가 유럽교회가 다 망했어요. 몇십 년 만에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또 망하고 가고 있고요. 왜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안 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권위가 없어졌어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러느냐? 집안에 부모의 권위가 상실돼서 그래요. 부모가 권위가 있고 애비 자리가 분명하면은 자식들이 분명하게 떴습니다. 위기가 분명하면. 이 사회의 문제는 권위가 상실됐단 말이에요. 어떤 원칙이 상실된 거예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회복되려면 간단한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증거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쫓겨 나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목사의 입장 전제가 분명히 돼야지. 그것이 안 되니까 매일같이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 같아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상실하니까, 권위를 상실하니까, 언약의 약속을 상실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적군 골리앗 대장 엄청 큰 2배가 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러 나갔느냐. 상대하러 나갈 때 그 심정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보세요. 옷도 입히고 칼도 주고 그거 가지고는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몸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맷을 갖고 가가지고서 이제 쏘아서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요. 그가 골리앗을 찾아라 죽이러 나갈 때에 그가 한 말을 봤어요. 이 할례도 받지도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뭔데? 그러면서 이런 용기가 어디 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만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 말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지금 같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줄은 좀 속말로 인간이 뭐가 겁이 나냐 이거죠. 이런 담대함이 우리 실생활에서 있어야 됩니다. 믿지도 않는 저 불신 저 회사가 뭔데? 이렇게 나아가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직업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지금도 역사될 수가 있고 의뢰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달바달 떨죠. 불신자가 주일에 와서 일 안 하면 죽인다고 하면 꼼짝 못 하고 뭐 생각 어쩌고 하면서 어느 천년의 변화를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맨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당당하고 도전하러 나가는 폼이라도 잡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예 집에서 나가도 못하고 골리앗 무서워.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뻐하죠? 귀엽습니까? 뒤집니다. 잘못하면. 아니 잘못하는 게 아니라 뒤져요. 그래 있으면은. 베드로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얻기 전에는 사도지만 3년을 배워도 불안해서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행전에 4장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막 겁이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리 됐습니까? 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전에는 믿음이 확실치 않다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거나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몰매 맞아요. 사도행전에 몰매 맞고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막 나가는 거예요. 왜? 용기가 불안이 세상적으로부터 받은 불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사로잡힌 자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 3장 17,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불 가운데 던져 죽인다고 이랬을 때에 이 친구들이 왕에게 나가서 언변이 그렇게 당당할 수 없어요. 왕이요 내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런 뜻입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불에 우리를 던진다 해도 우리 건져줄 것이고 왕이요 똑똑하세요. 내가 던짐을 받아서 불에서 하나님 건짐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옵소서. 절 안 할 겁니다. 우상에게는.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겸손하고 착하게 목소리 요만하게 하겠어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지만은 안 건져주신다 해도 왕이여 왕의 신상 앞에 절을 안 할 것을 아옵소서. 아옵소서. 이 왕을 가르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당하면 그 당당함에 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놀라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발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신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해났습니다. 불가운데서. 일제 때 안희수 선생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일본을 건너가던 박관준 장로라고 있어요. 이 장로님이 입구에서 신분증을 전부 다 제시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10편 69편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이 구절을 의지해서 주여 검사하는 이놈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냥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뒤를 따라가던 사람 안희수 선생은 검사장을 내면서 신분증을 내면서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불안해. 이 장로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믿음이 더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지나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이 할례 없는 이 우상생긴 게 뭔데?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그냥 통과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을 보낸 자들이 무탈하게 돌아온 것도 아주 다행이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여호수아가 과거에 모세 앞에서 하는 말 비슷합니다만 여호수아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야, 얼마나 기분 좋게 발언합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그렇게 보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땅이 맞고요. 이 땅에 딱 가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 엿들었는데 간담이 높고 주민들 말이 완전 우리를 놀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서 탐지하고 무사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대단한데 이렇게 당당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발언, 이런 보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영도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그렇게 맹맹백백히 계속 그들에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겁내지 마라 여리고 겁내지 마라 가나안 겁내지 마라 즉을 겁내지 마라 그렇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이 뜨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눈에 침을 섞은 진흙을 붙여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모세 가서 씻으라 해서 그거 가서 씻으니까 흙을 다 씻어내고 눈을 씻으니까 눈이 보인 겁니다. 놀란 거지요. 무슨 일인지 온 세상 만상을 다 봅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치유를 한 것을 일로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째 나왔냐 무슨 일이냐 자꾸 몇 차례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9장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 지금 눈뜬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뜬 사람이 자꾸 물으니까 짜증을 내는 겁니다.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낫게 했다고.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거기 나옵니다만은 내용에 어릴 때부터 맹인이고 거지고 이러면 저주받았다리 생각하고 이건 죄인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르치려고 들어가면 당신들도 제자 될랍니까? 그 말은 나는 이미 그의 제자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완전히 뜬 거예요. 마음의 눈을 완전히 뜬 거예요. 성경에 육신의 병만 나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혼이 치유를 받아서 마음의 눈이 확 뜨인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눈이 뜨여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 그 어머니는 자식이 눈 뜬 것을 한참 좋지만은 이제 예수를 같이 믿고자 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말을 똑똑하게 못해요. 자식이 저 있으니까 자기가 떴으니까 성인이니까 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만 말하는 거 보세요. 그 어머니는 직접 당해보지 않았을 건지 몰라도 자식은 이 명인은 완전히 마음에 눈이 떠서 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당신도 제자 될래? 뭐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 죄 가운데 난 놈이 우리를 가르치고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얼마나 통쾌하고, 이 맹인이 거짓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문화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세상 구조에 대한 용기라고 말해요.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 믿으면. 우습게 여겨요. 이 맹인이었던 자가 겁없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뜨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국내뿐 아니라 온 세상에 사실 두렵습니다. 정처가 없어요. 온갖 흉악한 범죄 행위가 각지에서 일어나고 길 가기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를 도전하고 산더미처럼 죄에 있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말씀대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험악하고 정말 위험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를 꼭 지켜주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세상에 지켜주지 못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든 자에게는 적어도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도전하는 모든 것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